전도서 7장 14절하고 11장 6절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 고난의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시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의 날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형통의 날을 바라봐야 되는 게 믿음이고, 또 형통한 날이 있다고 교만해서 그 형통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또 안 되는 날로 또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 이 두 가지를 믿는 자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열심을 하면, 결국 그 말씀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잘됨이 계속 잘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잘못된 태도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면 고난의 때로 만날 때 낙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거는 자기 스스로 더 불행을 불러들이는 문제고요. 잘 될 때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이것도 그 잘 될 때를 속히 소멸시키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태도.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우리가 어떤 태도로 보이는가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안 될 때보다도 잘 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잘 돼야 된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잘 되고 나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지껏 봐도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사역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안 될 때가 아니라 잘 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잘 될 때 태도가 하나님 앞에 불량이 돼가지고 불량한 태도 때문에 결국 그 잘 될 때도 단회적으로 끝나고 그 시기도 빨리 끝나버리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이 제목 이전에 하나님이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17가지로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될 때가 이게 안 될 때보다도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보다 훨씬 태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잘 될 때에 하나님께 기뻐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그 잘됨이 지속되고 연속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이게 잘 될 때 잘못된 하나님의 태도를 보이게 되면 정말로 그 다음 은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될 때 열심 낸 것만큼 또 은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임상적으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안 될 때보다도 잘 될 때를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안 될 때에 잘 될 때를 예상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신앙이 돼야지, 안 될 때는 뭐 돼야 된다는 그 하나의 목표 때문에, 그것이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잘 된 다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그거를 미리 준비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안 될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잘 될 때 준비될 때 이미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의 마음은 교만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잘 될 때가 되면 그 환경에 젖어가지고 사울 왕처럼, 사울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이 되기 싫어서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겸손해서 왕이 되는 걸
거부했던 사람이었지만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특권에 거기에 젖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망한 자가 되잖아요. 자기만 망했습니까? 자식도 망했잖아요. 그러나 이게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스럽다는 것을 성경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잘 되게 하시겠다라고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은 안 될 때 잘 될 때를 위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결국은 잘 돼서도 하나님이 안심하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잘 될 때 준비하는 건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안 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잘 될 때를 상상하면서 잘 될 때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나의 태도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는 거. 안 될 때부터 계속 살펴서 세상 말로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서 잘 될 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런 자신의 어떤 하나님이 잘 될 때를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그게 몸의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바라보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본 성도들 중에 그렇게 하는 성도가 드물더라고요. 안 될 때는 잘 될 때를 목표를 위해서 막 열심히 내다가 잘 될 때 되면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성도에게 더 이상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될 때 이런 성도가 있어요. 잘 돼서 내가 이제 잘 됐으니까 이게 이제 내 것이니까 누가 빼앗아 가랴 그러면서 여유를 부리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 없어지고 안 돼도 난 또 하면 돼라는 어떤 자기의 열심, 자기 지혜, 또 한 번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희망 사항을 가지고 잘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그게 모든 게 제가 얘기했지만 잘 되는 것이 자기 노력과 열심과 지혜로 잘 된 게 아니라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마음부터 해서 환경, 지혜, 능력, 상황, 타이밍 이런 걸 전부 다 맞춰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은혜를 베푸신가 잘 된 거지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결정적인 역할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잘 될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난 또 지금 안 돼도 이게 없어져도 난 또 잘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마음을 왜 갖냐면 내가 잘 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 돼서 잘 됐다라고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이렇게 잘 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어요. 아주 입 싹 닫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잘 되게 하신 거에 대해서 이 성도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어떤 도움만 주실 뿐이지 결정적으로 잘 되게 하는 건 자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틀렸다라는 거 알 때는 이미 두 번의 찬스는 없어요. 제가 보는 성도 중에. 그러니까 그 성도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결정적 역할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도의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열심부터 빛이 나는 거지 하나님이 축복하고 잘되게 하려고 은혜 주시는 것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 열심은 헛고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됐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내가 금식 기도했어,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열심에다 초점을 둬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도 않고, 내 열심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에도 난 또 할 수 있어, 또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는 자로서의 불신앙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불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신앙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도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님 안에서 불신자, 누구를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걸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계셔요. 근데 자기와 함께 산다는 걸 믿지 않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 교회 바깥의 삶 속에서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이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 열심만 있고 사람만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고, 이거에 매달려서 마음 쏟고 그거에 열심 내는 이 성도가 예수 안에 불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날 뭘 도와주셨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일날 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어, 한 주간 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고마워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고 주일날 나와야 되니까 그냥 가줄까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감사함으로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직분 받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 주일날은 좀 이런 쉬어야 되는데 또 교회로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도 크게 인심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쉬어야 되는데 교회까지 나오니까 짜증도 나고, 그리고 또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배만 떨렁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내가 할 의무는 다 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알게 모르게 느끼지 못하게 이렇게 자기를 도와줘서 잘 지냈고, 또 한 주가 지나는 이 첫날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예배에 축복이 있겠습니까? 몸뚱이만 와서 예배드린데? 하나님은 이미 알아보시죠. 그 마음의 중심을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는지 알고 있거든요. 6일 동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면 감사로 제사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 마땅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삶, 6일 동안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도 없고 이렇게 사니까 혼자 열심으로 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살았으니 일요일만큼은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나를 정말 6일 동안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거를 정말 그거 아는 사람이면요, 교회 나오고 싶어서 안 달아죠. 그게 당연한 마음 아니에요? 그분을 높이려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 갚기 위해서.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인색함을 보이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인색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증거들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보다도 자기를 더 잘 알고 잘 아시고 또 자기를 충분히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으니까 늘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찾는다고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억지가 되고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고 인색함으로 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 연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 그런 신앙으로 10년 20년 한데 무슨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 신앙이 영원히 무슨 성장이 있겠냐는 거죠. 종교적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날 구원하시고 또 내가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내 일상의 삶 속에 그분이 함께 계심이 더 갈수록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더 그분의 은혜와 손길이 많아지니까 보답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게 신앙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아멘 해요. 그게 아니고 막 이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쩌들어 살아가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상처받고 막 이런 삶을 6일 동안 했으니 일요일은 쉬고 싶지. 또 신경 써서 교회 나와서 또 교인들하고 또 맞대고 있는 것도 피곤하고 지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교회를 안 나오고 싶고 나와도 빨리 가고 싶고. 그 성도는 이미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를 딱 보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구나,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지. 그게 신앙이겠냐고. 그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고,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거와 더불어 비례해서 중요한 건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신 그분, 실존하신 그분과 함께 사는 건, 이거는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와 비례해서 중요한 두 축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해요. 이 두 축이 돼야 되는데 말씀도 잊어버리고 같이 계신다는 주님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러고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사니 이게 교회 생활의 피곤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와서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게 교회 생활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건데,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 속에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데 이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신앙이 유지가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끼리는 교회 나오니까 집사님 교회 나오니까 신앙사 잘하는가 보다 그러지만, 제가 이민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그 성도들 불쌍해요. 왜냐하면 타국에 사니까 스트레스가 한국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요. 여유롭게 사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많아요, 우리나라보다도.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 거기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기쁨을 얻고 세심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갈 어떤 힘을 받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닌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주 서늘해. 그냥 교회 집회한다 그러면요 벌써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 그 이민교회들이 서늘해. 그냥 아주 서늘해. 한여름인데도 서늘해. 왜냐면 마음이 다 이게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주님과 소통할 어떤 그 물컹물컹한 마음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니까 임재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했다라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몸으로 와서 예배 드렸다, 그걸로 만족하고 가니까 그 영혼의 만지심,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라도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그 사람이 세상에 사는 데서 오는 찌들어진 상처받은 이런 걸 회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피곤의 어떤 또 하나의 피곤한 현장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뭔가 영혼들이 살아나야 될 어떤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해외 집회지 차라리 한국에서 집회하는 게 훨씬 저한테도 은혜가 돼요. 해외 집회 가면 성도들의 심령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힘든데, 시차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가서 집회를 또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성도분들이 한국 성도보다 이게 마음이 심령이 안 열려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해외 집회하면 벌써 이 2배 이상 힘들어요. 제 영혼이. 그런 걸 그렇게 해외 집회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참 이게 과연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교회 와서 회복의 어떤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이런 걸 다 회복시키는 현장이 되지 못한다는 거와,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지극히 드물다는 것 때문에 그 성도는 오히려 신앙생활에 피곤할 뿐이에요. 위로나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피곤한 현장이 되고 만 거지. 그러니 재미가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주님 만남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걸 풀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죄 짓는 장소도 많고 죄 짓는 일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으로 교회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안 돼서 불쌍하고, 그게 뭐 잘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해서 내가 그분을 향하여 늘 있고, 그분의 어떤 소통이 돼서 그분의 어떤 은혜를 알고 그분의 손길을 알고, 그래서 그 세상과 다른 또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도 받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힘도 얻고, 이러면서 세상에서 이길 힘도 생기고, 그걸 가지고 또 교회 와서 또 믿는 자 성도끼리 서로 또 기쁨을 얻고, 뭐 이런 관계들이 이제 세상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게 없다면 이거는 정말 믿는 자가 더 피곤하게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사는데 안 돼서 하나님 찾고, 잘 되면 교만해 가지고 여유 부리고, 이런 신앙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수단이 되고 마는 이런 신앙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 되면야 하나님을 헌신짝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라는 실존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한 과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수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안 되고 잘 되는 것들이, 근데 이게 수단과 목적이 수단하고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잘 되는 게 목적이고, 안 돼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자체, 그리고 잘 되는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꾸 실존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걸 보증해 주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돕는 그분의 손길이 없으면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말씀 지키고 사는 것이.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로지 말씀으로만 하는 성도들 중에 이런 식으로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데 열심을 내는데 지키기가 버겁고 지키다가 흔들리고 갈등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이 말씀을 보증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의 실존하신 함께 하신 그분을 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하세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지킨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지키다가 마는 거예요 또. 왜냐면 하나님의 실존이 와닿질 않거든. 그러니까 신앙이 흉내만 내다 마는 거예요. 말씀 잠깐 지키다가 뭔 일 있으면 딱 놔버려. 안 지켜. 왜? 지킬 만한 어떤 그 끈기나 어떤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왜 생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다가 막 고민되고 막 포기하고 갈등 갖고 막 나중에는 불신자가 돼버려 그냥. 그 개인이 말씀 지키다가 손해 보고 그러면 오히려 막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모르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해 버리니까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 나오는 거죠. 이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잘된가 못돼 안됨 이것에 세상 사람은 거기다 초점을 두고 인생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초점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과정이고 이게 수단일 뿐이지 결국 우리는요 잘 되는 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안 되는 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인 거지 주님인 거지 그 잘되고 못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잘됨과 못됨을 자꾸 거기다 목표를 두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세상 사람 같이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르다는 건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때문에 기도라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 이게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일 뿐이에요. 근데 분명한 차이점은 선명한 차이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거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게 진정한 믿는 자의 어떤 의식이 사고방식이거든요. 나는 잘 되는 데서도 하나님 경험하고 안 되는 데서도 하나님 경험한다. 그래서 나는 잘 되든 안 되든 흔들림 없이 난 그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사는 것. 나는 이거는 놓치지 않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사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잘 되고 못됨에 이게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과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엉망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코로나 때 보면은 왜 많은 성도 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 나와서 집에 있는 안진뱅이 성도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코로나 지난 다음에 교회가 교인 수를 확 줄어버린 모든 교단의 성도들이 확 줄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면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도 함께 하시고
죽음의 현장에도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가 그 위기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찬양도 있고 이래야 되는 그 신앙이 좀 더 선명해져야 될 어떤 상황이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근데 이 코로나 상황에 죽은 거예요. 다 코로나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있는 신앙마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죠. 교단마다 성도들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 성도들 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상가 있다고 교회 안 있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 닫아서 교회 못 갑니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성도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에서 그나마 있는 율법적 신앙마저 다 버린 거예요. 교회가 문 닫아버리니까. 교회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교회는 교회지 이꼴시킬 수는 없거든. 근데 교회가 하나님 돼버리니까, 교회가 문 닫아버리니까 이제 본인들의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잘 안 하는 거지. 이건 신앙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요, 믿는 자의 믿음의 시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서 잘 극복된 성도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는 극복이 됐지만, 말씀 붙잡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않는 성도는 다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갈라내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알곡과 죽정이를, 주님과 함께 사는 자와 안 사는 자를 딱 갈라내신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저는 이런 생각이, 코로나 이 상황이 그림자다. 앞으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다 얘기하죠. 이제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지금 의식에 깨어있는 성도들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그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마저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이구동성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심에 있어서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 하나의 시그널, 신호탄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지금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믿는 자들이 정말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겠고 신부의 신앙을 끝까지 가져가도록 성령이 도우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신앙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교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의 보존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신앙을 버릴 자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이 뭘 얘기하냐면 갈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 주님이 인정할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을 갈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내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한국에도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죠. 근데 앞으로 더 교회 문은 닫힐 거예요. 그리고 성도 수도 줄 거예요. 가면 갈수록. 결국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제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인정할 성도, 주님으로부터 이제 인정받아서 신부의 신앙으로 인정받아서 들림받을 자와,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성도들은 끝내 못 이길 겁니다. 세상의 풍조가 너무 험악하게 돌아가니까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앙을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이제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운 자로 전락되어지는, 그래서 중간이 없고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완전히 선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제는 교회에 붙어 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마귀가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쓸 거거든요. 유혹하고 타락시키고 협박하고 공포심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나오게 만들 겁니다. 그런 데서 이기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그 신앙에서 이기려면 정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 그 밑바닥에 깔려야 돼요. 거기에다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늘 있어야 돼. 이벤트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서 주님을 늘 경험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화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수록 우리가 좀 더 그분을 오기를 바라고 그분의 신부로서 들림받는 영적인 성도가 되어가기를 그분을 더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육으로 돌아갈 거냐 영으로 돌아갈 거냐, 이게 점점 갈수록 구분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될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극적인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 거다. 비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적 신앙생활로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적 신앙, 어떤 행위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언젠가는 이거는 세상 마귀와 세상과 죄와 이런 거에 삼킨 바 될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자랑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행위를 자랑하는, 행위를 앞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심령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행위만 온전하면 뭐하냐고. 그 심령이 죄가 살고 있고 세상이 살고 있고 마귀가 악한 영이 드글드글거리면 그 사람은 이미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은 우리를 행위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구약 때는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시고 일시적이었지만, 그게 과정이었지만, 율법이라는 게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행위 가지고 인정 못 받는다는 것을 선언해 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거거든요. 마음의 상태가 그분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분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하면은 행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 이꼴 행위. 아니요. 신앙 이꼴 행위 플러스 마음. 근데 우리는 마음을 빠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제껴놓고 행위만, 신앙생활 행위만 가져서 그걸로 만족하고 안심하고 내가 하나님께 할 도리 다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이 찾고자 하는 마음, 그분이 원하는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가, 여기에 그분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임재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오늘날 온갖 성도들 많아요. 별별 성도들이 다 있어요. 지식이 충만하고 하여튼 은사도 있고 별별 성도들 나 잘났어 하고 하는 성도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름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영분별해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걸 말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심령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똑같아.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나 너나 똑같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그분이 존재값을 쳐주는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깨끗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팔복의 심령, 이게 뭔지 아세요? 구약이 없는 새로운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팔복의 심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소유해서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침범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항상 지켜지는 거, 그런 상태에서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이 땅에 사나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근데 신앙의 방향이 다 제각길이에요. 다 달라 방향이. 근데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방향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날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선생된 자들, 선생되지 말할 자가 선생된 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선지자가 있고 하여튼 별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안에 그분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거룩이 밑받침되지 않는 삶이면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성도의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빼놓고 얘기하거든요. 행위만 얘기하고 있고, 거룩이라는 게 몇 가지 거룩이 있잖아요. 행위의 거룩만 얘기할 게 아니라 마음의 거룩함이 있고 생각의 거룩함이 있고 입술의 거룩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최고의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주님 앞에 들림받을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내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다 목숨 걸고 교회를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건데, 교회가 핵심이에요. 전부는 아니어도 신앙의 핵심은 됩니다. 근데 교회에다 모든 걸 몰빵하는, 세상 말로 몰빵을 해가지고 교회만 열심히, 교회 문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 되는 사람들, 이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의 어떤 핵심은 돼도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을 우리를 힘주고 위로해주고 치유받는 현장이 될지 몰라도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실제 우리가 그 신앙을 나타낼 때는 세상이지 교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위로받고 힘없고 주님 만나는 더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것뿐이지, 교회 바깥에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 교회 나가면요, 행위만 착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게 신앙이에요? 절간 다니면서도 그렇게 해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도 그렇게 착하게 산다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분의 일상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어야 이게 다른 종교 믿는 사람과 다른 차별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도 못해. 어? 내가 세상 사람만큼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죄를, 노골적인 죄를 안 범하고 양심적으로 살았어. 그게 뭘 자랑해? 그게 신앙생활 잘한 증거냐고. 그거는 기본이지. 타 종교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그 이상도 하는데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요, 주님과 함께 살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자랑하는 게 다른 종교 있는 사람은 이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근데 이걸 안 하냐 그 얘기지. 왜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하냐 그 얘기예요. 그분을 만나야 늘 기도 속에서만 만나지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쳐서 그분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분의 것이 공급되어질 때 비로소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힘이 생기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율법의 어떤 구약의 율법의 행위가 나를 영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365일 교회 안에서 금식하고 철회한다고 그 사람 영적인 사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내면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360일 교회 안에 살았어도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얼마든지 육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적인 사람, 이게 주님의 사람이거든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고. 어떤 행위에 치우치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으로 충만해서 그분으로 사는 이 영적인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라 신약의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사는 사람, 그분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되어져서 내가 그분이 난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야 이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착함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성도는 제가 묻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율법적 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주님입니까? 분명히 가려내야지. 자기가 착해서 율법적 행위, 영적 행위를 갖는다 보면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자기를 돕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예 이런 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언제부터 자기가 교회 다니고 언제부터 봉사하고 언제부터 기도하는 사람 됐냐고.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그게 자기냐고.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랬냐고. 자기는 그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하니까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착해서 자기가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를 보면 좀 뭔가 신앙이 아직 모자르고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보다 밑으로 보는 이 성도는요 정말 잘못된 성도라고. 이게 그분의 은혜,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할수록 주님이 나에게 더 주님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 아멘이에요. 그분을 인정해야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더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내게 역사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게 하신 그분,
기도하게 하신 성령님, 기도하게 하신 주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인정 안 하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어 라고 해서 자기가 주목이 되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한다면 주님은 그 안에서, 성령님은, 기도하게 하신 성령님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는요, 결국 주님을 계속 인정해드리고 높일 때에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줘서 그분의 것으로 계속 부어주시는 이 통로가 열린다는 이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의 것이 채워져서 나는 주님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 성도는. 왜? 자기 잘났으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 취하고 망할 성도지. 그렇게 하면 아직 신앙을 아직도 뭘 모르고 있는 성도예요. 이 성도는요. 오늘 메시지가 희한하게 흘러가네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결국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겨주셨듯이 주님이 이기고 가신 그 길을 나도 주님으로 덧입혀져서 주님과 더불어 이기며 살아가는 삶, 주님을 드러내는 삶, 그게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에 그게 바로 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는 이건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자꾸 잘 되고 안 되고 여기에 그냥 목숨을 걸고 여기에 그냥 온 힘을 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막 거기다 열심을 내니까 결국 나의 존재값이 높아지고 주님 더불어 사는 것에 이거를 모른 채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인생을 다 살았어도 뭐에 살고 있냐면 잘 되고 못 되고 여기 살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상 사람과 뭐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 절간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108배 하고 이런 사람, 마음에 이슬람교인들처럼 하루에 6번이나 기도하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응?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가 인생 다 산 다음에 나는 그래 가난한데 조금 잘 살게 됐어. 응? 내가 좀 더 나아졌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신 이유가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병 낫게, 더 나았게 하려고 나를 숨쉬게 하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런 목적으로만, 그게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 필요한 거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분이 내게서 바라는 목적은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내용들이 그분의 목적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안 되는 거와 잘 되는 걸,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서 삶 속에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그걸 통해서 더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쓰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자꾸 살게 되면 나중에 인생 끝에 가서 후회하고 허무하다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나온다고요. 그때 되면. 결국 우리가 남는 거는요 이거예요.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의 것이 내 안에 충만히 있고 그분과 교통해서 살아온 그것만이 내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계산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말을 다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못 믿는데,
저도 반신반의하지만 어떤 분이 천국에 가니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상급받는 그 위치에 어느 분이 있었는데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주님과 이 땅에서 엄청 주님과 함께 늘 살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 다른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주님과 함께 에녹같이 살았던 그걸로 인해서 존귀함을 천국에서 받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만약에 그분이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한 그 양, 어떤 일한 어떤 그 사이즈, 수고 이것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나는 천국에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할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그분이 그런 식으로 계산할까요? 이 땅의 평가 기준처럼 누가 뭘 많이 했느냐, 사이즈가 얼마나 큰 거랬냐, 많이 소유했느냐 이거 가지고 높고 낮음을 천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왜 그들처럼 죄주 부리지 못하고 열심히 없고 그만한 상황도 못 가지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한탄이 거기 가서도 하겠지. 그러나 그분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분이 나를 구원할 땐 모두 다 구원받을 때는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구원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갈 때는 존귀함과 존귀하지 않는 이 차이, 그거는요 결국 어떤 일을 했느냐 보다도 어떤 존재가 됐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내가 어떤 존재값을 가졌느냐, 그리고 그분과 항상 같이 살아왔느냐, 그분과 소통하며 같이 늘 살아왔느냐. 에녹이 그거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삶에 항상 하나님과 같이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에녹이 무슨 큰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에서 큰일 한 거 있냐고. 없어요. 에녹이 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장 그 당시에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르고 그렇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분 앞에 에녹같이만 산다면, 그런 존재값으로 그분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다면 천국에 넉넉하더라고 그분에게 받을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뭘 행위를 가져야 되고 그걸로 칭찬받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마음은 막 엉망진창인데도 이건 뭐 상관없고 행위만 그럴싸하게 하면 그게 다 무사 통과고 그게 다 전부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기본 이런 거에 자꾸, 그리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자꾸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게 목사의 입장에서도, 또 영분별하는 이 목사의 입장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주님 안에 사는 자인데도 말이 안 통하고 신앙의 방향이 정말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그걸 인정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분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줄 만한 거냐? 주님이 보실 때 아닌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결국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칭찬하실지 책망할지는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계시록의 7교회도 그랬잖아요. 그분이 칭찬과 책망을 하시잖아요. 지네들끼리 뭐 라우디게 교회는 지네들끼리 좋다고 막 칭찬하고 그런 게 있지만 주님은 책망만 하셨잖아요. 그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끼리는 칭찬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이러지만 그분이 보실 때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서 그분의 시각으로 볼 때 내가 인정받을 만하냐,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굉장히 최대의 초점이에요. 이게 여기다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칭찬이 문제가 아니니까, 사람의 비난도 문제가 안 돼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를 아냐 이거야. 이거를 정말 생생하게 와닿게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죠. 왜? 주님과 함께 살아본 자만이 이걸 아는데, 주님과 함께 살아보지 않는 자는요, 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고 먼 얘기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주님이 뭐라 했냐면, 뒤에 가서 이래.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려니. 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모든 것에 주님이 배제됐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인정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땠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신앙이 안 되면요, 결국은 주님한테 결국 주님이 모든 걸 판단하실 건데, 그때에서 진짜 그분의 책망만,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책망만 들을 성도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면 그거는 문제가 크죠. 정말 크죠.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좋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거로 채워졌느냐. 두 번째, 그분과 일상을 같이 살고 있느냐.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이 주님께 인정받아서 칭찬받고 복도 받고 결국에 가서는 주님께 들림받을 수 있는 신부의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무하게 열심히 했는데 방향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은 신앙으로 와서 보상도 못 받는 신앙이 된다면 이거만큼 억울한 일이 없는 거죠.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눈으로 볼 때는요, 교회 목사님도 많고 다 많은데 성도들이 뭐가 같냐면,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 큰 교회 다니든 작은 교회 다니든 성도분들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딱 정리돼 가지고 딱 얘기하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뭔가 혼선이 있고, 뭔가 이렇게 방향도 이상한 방향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질 않으니까 주님에 대한 의식도 분명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가지고 주님이 보증해 줄 수 있는 신앙도 아닌 저 신앙을 저렇게 가지면 뭐가 나오겠나,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특히 안 될 때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널 책임져, 내가 너를 이런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위로해주고 힘주고 네게 피할 길을 주고 너를 도울 거야, 이런 게 있다면요, 이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거든요. 이것만큼 나를 담대하게 살게 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 간증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잘 될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고 간증한 사람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안 될 때 그 속에도 그분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나는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성도는 지극히 드물어요. 안 될 때 우는 소리만 하지. 이게 내가 볼 때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은 성공주의, 뭔가 이루어져서 잘 될 때만 주님을 높인다라는 의식을 가져서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적인 신앙,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축복이라는 게 잘 돼야 축복입니까? 안 되는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축복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뭘 원한 줄 아세요? 저번에 어떻게 한 방으로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 듣고 싶은데, 뭐 저런 얘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성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고. 주님이 귀해서 저 성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게 작지만 주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작지만 도와주셨어요. 이럴 때 그러냐고, 주님이 저분한테도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은혜가 된대, 이래야 맞는 얘기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돕는 걸 시큰둥하게 듣고, 저 사람은 언제 잘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언제 잘 돼서 성공을 주는 거야? 여기다 자꾸 초점을 두고 지금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 성도의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신 주님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성도들의, 이게 어디서 배운 거냐고. 이게 한국교회가 너무 일이 성공, 축복, 잘됨 이런 데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린 데서 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루신 그분을 봐야 되는데, 그분을 보게 하고 그분을 자랑해서 듣는 사람 말고 주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저렇게 도우시는구나, 저 사람한테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배우는, 이게 돼야 되는데, 주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성공을 어떻게 했지, 축복을 어떻게 받았지, 방법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지. 이게 이런 신앙이면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면 수치스럽고 하나님께 죄 벌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 울고 짜고 막 하나님 열심으로 찾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냐고, 신앙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안 되는 성도를 보면, 저 사람 죄가 많은가 봐, 하나님께 뭘 잘못을 많이 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섞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죄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100%는 아니잖아요. 일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어떤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잘못된 현상, 잘된 현상, 이것만 보고 해석을 하니까 주님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 같은 해석을 하니까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거죠.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나에게, 저 성도에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걸 보는데 초점을 두고, 그걸로 인해서 은혜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또 다른 성도의 주님의 역사하는 걸 보며 내가 더 한 수 배우고 그분을 배워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이런 성도가 진정한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